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교인들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목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해야 되고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나의 일상생활, 나의 교회생활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좋습니다, 내 마음 좋습니다, 내 형편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 좋고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이 해두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얘기가 그저 아무 일 없이 들을 때에는 좋아요. 그러나 그 일 속에서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내가 하기 싫은 게 껴있고 그 결정에 나에게 손해가 껴있고 나한테 불편한 것이 끼어있을 때에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진짜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멘 하다가도 나한테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나한테 손해가 껴있다든지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서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목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성취하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3장 1절에도 너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누구겠어가? 디도겠죠. 그들로 누굽니까? 그레데의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구도가 디도와 그레데 섬 사이에서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라. 여러분 요즘도 막 이게 똑같습니다. 뭐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던, 정부가 들던 안 들던, 구청에서 하는 일이 들던 안 들던,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백한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을 놓고 막 생각할 때도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온전히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로마 교회에 한다든지 에베소 교회에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그 지역들을 로마가 다스린 건 아니에요. 자기 조국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이러면 어떨까요?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독립운동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성향과 경향과 판단에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여러분 여러 독립운동도 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거, 더 큰 거, 더 영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레데 섬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그것이 명확한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싸울 시간에 뭐부터 하겠다? 복음 전도부터 하겠다. 그들과 신랑회를 벌이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디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에베소에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물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명확한 죄악일 때 그러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발휘되어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명확한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싸우는 방식이 다르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명확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 선한 일은 여러분 선한 일 그 자체로도 가치 있지만 중요한 것도 뭐예요? 선한 일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은 복음의 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막 감염병 사태 말이죠. 막 구청에서나 우리 성동구만 놓고 전 다른 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성동구만 이렇게 놓고 보아도요. 막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 막 교회가 인원이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교회에 막 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교회에 가는 발길 딱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 이맘때요. 성동구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모두 모여서 희망사전 나눠준 뒤로부터요. 성동구에는 그때 우리 교회도 그때 수백만 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볼 때 그래요. 희망상자 저 성동구청에다 나눠 뒤로부터 공무원들 그게 알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 사회에 하는 선행은 복음의 문을 열어요.
사실 불신자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나 복음이나 그리스도인에게 호의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그래서 선행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크게 생각하면 선행은 말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늘 낼 수 있어야 되고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경제력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돈을 쓸 수 있고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여러분 정량적 척도는 그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수 있냐. 그 두 가지를 그레데인의 이제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레데인의 교인들이다. 그 초신자들이 먼저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에 이런 태도로 일상생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1절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당부라고 한다면 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살아갈 때 2절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권면을 주시죠. 뭡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누가? 먼저는 그레데인들이, 그리고 또 누가?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뭐듭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두 번째, 다투지 마라. 로마서에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아무로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여러분 이런 생활의 도들이 잘 지켜나가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정말 지켜나가는 일들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가끔 듣지만 바깥에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볼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일인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또 뭐하며? 관용하며. 관용하다라는 말은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걸 말해요. 우리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에게마저도 관대하면 여러분 진리가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뒤바뀌어지기 쉽냐면 나 자신의 형편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관용할 수 있어요. 관대할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한 면밖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면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말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노력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도록 스스로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런 생활이
이 생활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는 나를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는 것.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처지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어떻게 됩니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복된 것인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나아가는 것인지를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주며 스스로도 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늘 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당부하시면 이런 목회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들도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은 반드시 관계를 타고 가니까. 그래서 요즘은 관계전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삶을 쭉 살 때 자칫하면 여러분 이런 삶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자들이었다, 이런 구별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선교적 전도적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자였고 그렇게 기울어진 자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나도 조심하고 다른 불신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의 나를 보고 지금의 불신자를 보고 나도 저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이 기울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우리는 근신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던 자였다. 그러나 그죠?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3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그러나 뒤의 삶을 우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뒤에도 이 그러나 앞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고 내게 있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고 나조차도 이율배반적인 말씀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거나 딴 데 가서는 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나조차도 내가 가진 믿음과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조차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3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3절과 같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해?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러나 뒤의 삶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러나 뒤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4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5절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받아야 될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5절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두 개를 받았어요. 중생의 씻음, 문자적으로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세례가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거.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부어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결과를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원래는 우리는 3절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그러나 뒤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4절 5절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6절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6절의 은혜가 뭡니까?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어떤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7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되었고 계속 되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소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계속 부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상속자 되어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권리 가진 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이냐, 이 땅의 문제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이 땅의 문제에 막 오락가락 갈팡질팡 막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나중에 불쌍해져요. 이 땅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늙어지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서럽고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합니다. 영생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잠시 사는 이 세상,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마른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서 연단받고 이곳에서 우리는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고 이 복음을 자랑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통하기 위해 선을 행하시는 이 구조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